죄를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꼭 죽어야 돼? 왜 피를 흘려? 그런 그 고난을 왜 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 이방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인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아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그 마귀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발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 해석해서 교리화시키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그들은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율법 아래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역사를 한다니까 마귀의 종들이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고 이 세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부터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인식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려 죽어주셔야만 되느냐? 이 세상을 마귀에게 완전히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네가 다 다스리라고 해놓고서는 다시 빼서? 그러면은 진리가 아니지.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좀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이 세상을 주관 자인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벗어날 수 있는 속량의 돌이 대속의 돌인 십자가의 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독교는 그냥 십자가 하니까 나무 십자가만 걸으면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의 내적인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언약이 있다고 말해요. 언약.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언약. 세상에서도 남녀 간에도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나 너 좋아. 너 나 좋아? 우리 그러면은 결혼을 하자. 언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문서화해서 나라에다가 등록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부라고 그걸 그런 언약을 맺고 등록을 왜 합니까? 서로가 지키겠다고. 서로가 그래야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가정이든 이 사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약속으로 돼 있어요. 약속.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학교에도 교훈이라는 것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당하죠. 아, 우리 회사의 뜻에 마음이 없어? 그럼 그만둬. 그럴 것 아닙니까? 나라의 법을 어겨? 그러면 법 있는 만큼 잡아가잖아요.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언약의 피가 있다고 하네요.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몰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계집종에게서 낳고 이삭은 약속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됐어요? 약속으로 말미암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어야 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나 예수 믿는다고 백날해야 소용없다니까.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외적인 겉만 그냥 아주 그냥 풍성하지 속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라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주의 종들이 안 가르쳐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가르쳐 주고 그저 그냥 세상에서나 풍성하고 부흥하고 저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고 함께하는 줄 다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풍성해도 소용없어. 내 한 생명 약속을 받아서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들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잘 살아야 100살 가는 날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영원한 영생에 이르기를 구원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는 언약의 피예요.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빵하고 포도주 갖다 놓고 그게 성만찬이라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 하는 성만찬하는 것은 의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백날 먹어야 거듭나지 않아. 그런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마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언약의 피인 곧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어야 된다고. 약속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약속을 맺었는지 오늘날 신앙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단지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랑해가면서 자기 자랑 인정받고 저거 하려고들 신앙들 하지. 목사를 비롯해서 교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 받은 교직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 다 받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직으로 구원받은 그 무슨 확증인 줄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잘못 생각을. 오직 여러분들 심령에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아들의 영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들의 영 보혜사가 바로 우리들 심령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그 씨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진리의 아들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야, 이건. 그걸 모르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사함을 얻었는지 아닌지 이걸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과거에 그냥 누구한테 그냥 욕하고 잘못하고 못된 짓도 하고 이런 거, 그거 그냥 교회 와서 그거 회개하느라고. 그거 끝도 없어. 예수님은 그런 거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거 회개하라는 거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아직 회개할 게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또 돌아가서 또 지난달에 이 마음의 필름을 돌려가지고 뭐 잘못된 게 없나 그거 찾아서 그 회개하느라고. 거듭거듭 율법 아래서는 그런 회개밖에 못해.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여호와에게 종로로 됐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 회개, 영적 회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못된 일을 하고 그런 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
새 언약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게 되면은 여호와를 알지 말라고 에레미야서 3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다시 너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오직 사랑이야. 예수님은 오직 사랑.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죄 지은 거 그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아나니아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그거 문제 삼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아요.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런 앞잡이 노릇했는데도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그때는 내가 모르고 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커, 얼마나. 제자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제자들을 잡아 죽일 때는, 그때는 여호와를 믿을 때니까 그게 충성인 줄 알고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거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 여호와를 섬겼을 때 그런 악한 짓을 하고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입은 것은 내가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에도 이것 어쩌고 사람이 그렇게 문제 삼는 거지,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일절 문제 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웃 형제들 간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저거 그 전에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이런 판단하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들 판단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내 자존심 상하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날에 어떤 죄를 하고 어떤 못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니까.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모든 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무슨 전도를 해도 얘기가 되는 것이지. 너나 잘해. 이 소리 들으면은 오히려 그냥 복음의 길을 막는 거나 똑같아. 막는 거나.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바로 그 피가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말씀, 바로 십자가의 도다 그 말이. 그저 그냥 무슨 성만찬에서 포도주가 그게 무슨 피야. 그걸 그냥 의미해서 이제 그런 의식으로 하는 것은 왜 하느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의식은 뭐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의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그런 의식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지, 내적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 또한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의 피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약속은요, 약속으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맺고도 너나 지켜. 그러면 그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아니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웅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들이 지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명령이다. 명령. 그래서 약속은,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향한 명령이다.
명령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지 않는 명령을 해도 나 순종치 않으면은 그 약속을 스스로가 깨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변치 않으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은 율법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기회만 되면은 어떤 환경만 달라지면은 그냥 약속이고 뭐고 자기 맘대로 그냥 깨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약속을 깨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나 이렇게 과거에 얼마만큼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백날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거 다 남에게 보다도 내 마음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게 생명책이에요.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생명책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기록되는 거 아무거나 기록해야 되겠어요? 자기 맘대로 약속도 막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 그대로 주님 앞에 하게 될 때에 첫째 부활에 가면은 다 그냥 뿅 하고 가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전에 2층천을 통과해야 돼. 마귀가 딱 지켜서 싹 검열을 하는 거야. 검열. 너는 과거에 이렇게 사는 게 네 마음속에 보혈의 피 공로가 없네.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 앞에 약속을 지켜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 중심을 드리고자 했느냐, 이것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약속을 지키는 자는 우리들이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게 자라고 장성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감나무, 옆집에 감나무, 꼬다리가 아무 전부 다 열렸다고 그게 다 열매가 돼요? 비바람 강풍을 겪어서 빛을 받아서 그냥 조금씩 자라다가 견디지 못하면 또 떨어지고 나중에 결실하는 열매가 다 결실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로 택해 주신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돼. 이 세상 풍파를, 비바람, 폭풍, 모든 그 고난을, 역경을 견디고 난 다음에 어떤 황폐에도 떨어지지 않는 알곡으로 풍성한 감으로 매달려 있어야 주인을 기쁘게 하고 수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 이치들은 다 알아요, 그거. 우리 믿음의 과정이 그렇다고 하네, 과정이.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길, 바로 그것은 언약의 피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순종하고자 하는 자. 이게 참 열매 맺는 것이요. 그냥 열매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거든.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열매가 맺어져?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의 영원한 천국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산다고 말해. 죽어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믿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랬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인 언약의 피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한마디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면 돼.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은.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을 하게 되지만은 절대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에 진리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 언약의 피. 그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영원한 언약의 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 곧 십자가의 도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기록이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진리의 아들들이요. 아들들이 자라고 장성해서 열매 맺는 자를 천국 곳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받고도 약속을 안 지켜? 아파트 당첨되고서도 돈 안 넣어? 내 집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내가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저거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시 또 일어나고 또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남은 생에 바로 영원하신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능력을 입어 온전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